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얘들아, 전서영 오늘 생일이야. 자, 또 이따가 나한테 다 카톡 하나씩 보내, 알았지? 은수야, 보내. 알았지? 자, 지난주에 패밀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줌에 접속한 친구들도 있었고, 안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링크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큐퀴즈 다 봤어요? 재밌게 봤나요? 우리 친구들은 못 봤어요? 선생님들만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안 봤어요? 큐퀴즈 재밌지 않았나요? 도연아, 큐퀴즈 출연할 걸 그랬지? 큐퀴즈 출연료 엄청 많이 줬어. 우리 저거 다혜하고 가은이한테 출연료 얼마 받았나 물어봐봐. 아마 내가 출연할 걸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음에 큐퀴즈 한다고 하면 제가 출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없나요? 얘나 어때? 별로? 너 보지도 않았지? 봤어?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32절. 다 찾았나요? 창세기 32장 24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원래는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으면 나만 읽고 우리 친구들 안 읽으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 교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크게 읽어주세요.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도 야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쵸? 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있다고 창세기에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4명의 이름을 다 알 거예요. 누구죠? 순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야기도 들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쌍둥이형이 있었죠. 혹시 쌍둥이형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가은아, 우리 멤버잖아. 큐키즈. 아니, 딴 데를 봐. 자, 에서라는 쌍둥이형이 있었는데 에서의 특징은 굉장히 막 몸에 털이 수북하고 막
마초적이고 활도 잘 쏘고 해가지고 막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의 특징은 엄마랑 친하고 또 집에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대에는 그 부족의 장자가 재산의 3분의 1을 이렇게 받고 그 부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형이 그것들을 다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뺏고 싶었어요. 어느 날에서 형이 사냥을 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와보니까 팥죽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야, 내가 그 팥죽 한 그릇 먹자.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형,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없어. 이 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뭘 주면 되겠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줘. 이게 그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 그때 대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형은 굉장히 어리석었고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너 그런 거 다 가져 하면서 팥죽을 내게 다오. 먹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아들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다 했을 때, 너가 맛있는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기도해 주겠다 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그 틈에 집에 있는 음식들, 그 동물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로챈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을 때 형이 이제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죽이겠다고 할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외삼촌의 이름을 전사님이 작년에 퀴즈 대회에서도 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소라 알지? 몰라? 지금 다 전사님하고 눈을 피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 공부 못해요? 열심히 하세요. 공부 못해도 열심히 해야 돼. 자, 라반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해 줬었어요. 인생 가운데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야곱은 고생길에 들어갔어요. 어떤 거냐?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한 지독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룬 자기의 그 가족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에서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때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동생을 잡겠다고. 그때 야곱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잡히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그때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 나를 가게 해라.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을 때 그 환도뼈를 쳐서 몸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영흥교회에 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시기 때문에 다닌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초등부 때 친구들을 통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혹시 느낀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손들고 내가 어떻게 변했다 이야기해 보라고 시키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변화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무엇이 바뀐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 사모하고 싶다.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삶.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 삶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다는데, 그 대부흥은 어떤 것이었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뉘우치고 찔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뭐 얘기하겠어요? 앞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집이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여기 옆에 있었던 김지사 집에 막 철 같은 것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거 제가 훔쳤어요. 누구네 집에 자전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지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나쁜 놈이었네. 당장 경찰 부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앉아 있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훔쳤었던 고철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내가 훔쳤던 자전거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가 막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괴롭혔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밤낮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그 자기가 훔친 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들을 보전해 주면서 그 온 동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힌 것들을 이렇게 보전해 주고, 그러니까 막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사건들이 위기 때 벌어지는데 1990년대 말쯤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IMF라는 그 국제기구를 통하여 금융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IMF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방금 우리가 부흥 2000이라는 찬양도 불렀는데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누가 잘못했네, 누구 때문에 힘드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정말 부유해진다, 막 나라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1000만 성도가 되었다, 우리는 교회가 막 교회 세우면 엄청 다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이다, 우리는 여기저기 나라에 헌금 보내서 막 건물 세우고 학교 짓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사라져서 뭔가 성과만 자랑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IMF라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큰 교회 많은 헌금을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었던 그 마음들, 그 본질 다시 한번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매우 황폐했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회사 잘린 것 때문에 또 유학 갔던 자녀를 집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됐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를 통하여 하룻밤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미국이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당했다는 그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중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있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난 후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큰 교회들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 수백 년 된 교회의 건물들이 팔려서 리모델링 돼서 술집으로 막 바뀌고, 이러한 가운데 또 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약간 밴드처럼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모임이 점점 커졌을 때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기 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일이 1년 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음껏 모여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야, 교회 와라, 오늘 꼭 와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탓하고 저기 탓하고,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뭐 누구 때문에 할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가 막 감염병을 일으키고, 또 이단들이 감염병을 막 이렇게 일으킬 때 저 뭐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다를 거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삶이 이 친구는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뭐 꼭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도 모른 척 하면서 다 막 교회 욕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옆에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래도 이렇게 잠깐 기도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그냥 막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변한다는데 내가 좀 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변하느냐? 당장 우리 친구들이 뭐 다음 주부터 우리 11시 예배 10시 40분에 막 먼저 다 와가지고 앉아있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김홍희 전사님 말씀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갑자기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4명의 족장 이름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며 야곱이 만났던 외삼촌 사기꾼은 라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나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내 친구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생기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행동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돈을 뺏었다면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착하고 다른 사람들 잘해주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은행에서 일한다고 전도사 이야기 해준 적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점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여기 알지? 여기 나 뭐 대리도 아닌데 여기 김대리 있잖아. 목사님 되실 분이야.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나를 그렇게 맨날 막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생활하면서 한 2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와, 뭔가 그래도 내가 막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변화를 좀 사모하면서, 그 변화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사모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길 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전과 후가 다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침없이 비속어 쓰고 욕했던 것들이 이제 마음에 막 찔리기 시작하고 불편한 거야.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집에서 부모님에게 막 무례하게 말도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방문 닫아버리고 했었던 일들이 이제 마음속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길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